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론 원고를 제가 어디다 넣었나 모르겠네요. 저기 제2방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잠깐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깜빡깜빡하네요.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큰일 났네 이제.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면혼배 혼인성사 받으셨던 모든 분들은 이 제단 앞에서 서로 반지를 끼워주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나 누구는 당신을 아내 또는 남편으로 맞아들여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억나세요? 젊었을 때 했겠죠? 그래요.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은 부부가 제단 앞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느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약속한 바로 이 혼인 서약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부가 하느님 앞에서 한 이 혼인 서약을 하느님께서 스스로 하나로 묶으신 일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일, 곧 성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천주교에서는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혼인 성사라고 하죠. 성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둘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둘의 사랑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느님의 일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부부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혼인성사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 말로 맺어주다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멍에를 의미하는 이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맺어주다라는 뜻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보시면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뒤에 쟁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밭을 가죠. 소 두 마리에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고 같이 밭을 가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부는 이처럼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세상이라는 밭을, 자녀라는 밭을, 또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이라는 그 삶을 서로 같이 갈아나가고 있는 그런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 때 봉체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만한 통나무, 두께가 이만합니다. 길이는 엄청나게 긴 통나무를 병사들 한 10명이서 같이 왼쪽 어깨에다가 올려놓고 높이 들어서 오른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유격 이렇게 하는 체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통나무를 함께 들었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힘을 주지 않으면 그 통나무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둘이 똑같이 그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나 매라, 나는 안 맨다. 이런 거는 어떻게 남자가 하는 일이야? 예. 나는 다른 집 보니까 다 남편들이 해주던데 왜 당신은 안 해요? 서로에게 미루고 서로의 탓만 하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만 그 멍에를 매게 되고 그 멍에를 맨 한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뿐이죠. 부부관계는 이런 관계와 똑같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단 앞에서 하느님께 약속했던 바로 그 혼인 서약 안에 그 유일한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일생 신의를 지키고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의, 사랑, 존경, 이 세 가지가 함께 멍에를 잘 짊어지고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의라는 것은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목소리를 듣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인 겁니다. 내 남편 안에, 내 남편의 마음 속에 담아놓은 그 진짜 목소리, 내 부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목소리를 듣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특히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은 항상 상대방을 향해 있습니다. 나보다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배우자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내 배우자의 모든 것들을 함께 견뎌내게 주고 기다려주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게 사랑이죠. 존경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티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값어치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존경하는 관계죠. 서로 대화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잘 알아보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게 될 때 부부는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이 세상이라는 밭을, 자녀라는 밭을, 또 부부 생활이라는 이 밭을 기쁘게 이렇게 잘 갈아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 하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병들어갈 뿐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명심하십시오. 자매님 없으면 거지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들 없으면 거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소중함을 잘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술 먹고 집에 들어왔었을 때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딱하게 양말 벗겨주고 다음날 아침에 국은 안 끓여주더라도 밥이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나는 술 먹고 들어와도 아무도 양말 안 벗겨줍니다. 예? 국도 끓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예? 내가 밖에서 아무리 무시당하고 들어오더라도 나의 배우자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무시하지만 내 배우자는 나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까? 항상 나의 말을 믿어주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여정 안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되고, 부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혼인서약 안에서의 이 세 가지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만 부부로서의 삶을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떠밀고 소리 지르고 그것은 내 상대방인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다가 똑같이 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무관심 갖고 소외시켜버리고 결국엔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 갈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에게 도저히 밖에서는 하지도 못할 말들과 행동들을 막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무관심과 끝없는 고독함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고 서로의 마음은 알 필요도 없고 그저 몸뚱아리만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부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여러분들 영혼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의 영혼도 병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배우자에게서 찾지 못하고 다른 것들 안에서만 찾으면서 살아가는 이 병든 부부들, 이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성사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사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성품성사를 통해서 신부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부부들도 혼인성사로 새로운 이 부부가 태어나게 되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 관계가 병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부가 서로 기도하십시오. 대화가 안 된다면 같이 기도라도 하자고 하면서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대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죽었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면서 서로 존중하는 부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느님 앞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그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슬기로운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혼인성사의 신비, 또 하느님 앞에서 내가 하느님께 맺은 이 혼인서약의 이 소중함을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내 배우자를 존중해주는 하루가 되는 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예. 소리 지르기 금지, 욕하기 금지, 쌩까기 금지. 예. 내 배우자에게 대화하기, 고맙다고 인사하기, 예.
오늘 좀 잘 지키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하나로 묶어주셨구나 이렇게 좀 잘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